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 편지를 쓴 것은 일단 저희들 처음에 같이 나누었지만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함께 로마 교회가 그 동력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전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다른 어떤 서신보다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을 보시면 먼저 서론 부분으로 인사 말씀과 함께 일단 로마서의 핵심이죠.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부분을 일단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서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보면 복음의 교리 중에 죄론에 관한 부분이죠. 모든 이방인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죄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서 5장 11절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것에 대해서 의인, 즉 칭의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5장 12절부터 오늘 본문 8장 17절까지 이 부분은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 성화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5장 12절부터 오늘 본문 8장 17절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본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오늘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양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상속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 노예는 다른 나라의 노예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 돈을 모을 수 있었고, 그리고 돈을 모으면 자기 몸값을 자기가 치룰 수 있으면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또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된 기회를 얻은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많이 노력을 하면 또 부를 쌓으면 로마의 시민권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로마의 노예는 처참한 그 자체였습니다. 기록에 보면 어떤 노예는 주인이 물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빨리 가져다 주지 않아서 채찍을 200대 맞았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채찍 200대 맞으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노예는 주인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 모욕물을 받았는데 주인이 원했던 것보다 물이 따뜻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불구덩이를 두고, 아궁이를 두고 뭐 하겠냐 하면서 그 노예를 아궁이에 쳐넣기도 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기록에 보면 노예가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다리를 부러뜨렸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농장의 노예들은 도망가지 못하게 쇠사슬로 묶어 놓기도 했고, 또 도망가다가 잡힌 노예들은 목이나 배에 주인의 이름이 적힌 쇠사슬을 묶어 놓고 그렇게 가축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노예가 죽어버리면 가축이기 때문에 그냥 내다 버리면 끝이었죠.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왜 그렇게 했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이전 상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노예와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노예라는 존재라는 자체가 그 무서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로마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서번트 종이 아니라 노예죠. 그 노예라는 단어를 썼을 때 로마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존재인지 그 단어만으로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고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 아래 있던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사도 바울은 12절에 육신에 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 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곧잘 그런 표현을 써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을 하지 못한 것을 자신의 육신의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8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육신에 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졌다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먼저 호색하고 탐욕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죄의 본능을 따르는 육신은 호색과 탐욕을 쫓아가게 마련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인데 어느새 눈앞에 보이는 거죠. 가지 말아야 하는데 어느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끊어야 하는데 끊지 못하고 또 찾고 있는 자신의 모습. 무엇 때문입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거죠. 육신에 지는 것입니다. 육신에 지면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피폐해지고 가정이 피폐해집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으로 나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그러면서 그 삶 가운데 우상이 자리를 잡게 마련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죄의 본능은, 우리의 육신은 우상을 따라가게 합니다. 저희가 지금 큐티 본문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반복해서 주시죠. 무엇 때문에 재앙을 주세요?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죠. 이 땅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그 재앙 가운데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목상을 찾고 금신상을 찾는 것입니다. 우상을 찾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끊임없이 우상을 쫓아가고 이단을 따르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자기 개인이 멸망으로 가게 되고 가정이 파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삶, 호색 탐욕, 우상 숭배, 그리고 세 번째 미움 시기로 나타나는 거죠. 죄의 본능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결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분내고 분쟁하고 당짓고 원수 맺고, 그 대인관계 속에서 미움이 가득 차면서 결국 그 미움이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육신에 지게 되면 호색하고 탐욕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 공동체에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육신에 지는 거죠. 감정에 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끌려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육신에 지면 안 되죠. 결단해야 됩니다. 육신에 지지 않겠다.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누가 속입니까? 예, 거짓의 영 사탄이죠.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되는 거죠. 육신에 끌려, 육신의 감정에 끌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속이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끌려가지 않겠다, 지지 않겠다, 속지 않겠다. 예,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육신의 행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영으로서 행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으로서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죽여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너희는 왜 그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영이 지금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왜 거짓의 영에 끌려가고 있냐라는 거죠. 왜 속이는 영에 끌려가서 거짓에 쓰임받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자들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하셔야 되고 예수님께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주인됨을 거부하는 거죠. 이게 세상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속이는 영이 주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우리는 육신을 이겨가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의 정욕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죠. 여러분, 씨앗이 땅 위에 심겨지면 그냥 자랍니까? 아니요,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물을 줘야 됩니다. 거름도 주어야 됩니다. 거름을 주면 더 풍성하게 자라죠. 그런데 물도 주지 않고 거름도 주지 않으면 싹이 날까 말까 하겠죠. 말라 죽겠죠, 안에서. 싹이 나도 금방 시들어 죽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씨앗이 심겨졌다 할지라도 가꾸지 않으면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풍성히 거하시도록, 풍성히 열매 맺도록 계속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봐야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압니다. 내 내면을 내가 보잖아요. 나의 삶을 내가 보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보면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얼마나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 좋죠. 사랑하는 사람은 또 보고 또 보고 싶죠. 연애할 때 특별히 더 그렇죠. 밤 12시 다 돼서 보내도 또 새벽까지 전화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연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또 봐도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죠. 성령께서 이끄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말씀에 나아가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또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도록,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도록,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요한 1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을 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을 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은 누구예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죠.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이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미운 사람이 참 많습니다.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운 사람을 보면 미워해야 됩니까? 아니요. 미운 짓 한다고 미워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 1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고 영생이 없이 여전히 사망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싸웁니다. 뭐가 문제죠?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죠. 어떻게 미운 짓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랑스러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꽤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목회가 이 심적 노동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사람만 바라보고 목회를 해야지 안 그러면 참 목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인생의 여러 경험을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최종적인 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최종적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목회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목회는 뭐예요?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목회하면 그게 무슨 목회예요? 죄인들도 하는 거죠.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갈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밤이 지나면, 아니 그 밤이 되면, 새벽이 되면 목숨까지 생명까지 헌신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제자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다 사라질 제자들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목회 철칙이 있습니다. 그냥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운 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그 성도를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성도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거기에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그 성도를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를 사랑하되 끝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운 짓 하는 성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사랑하게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목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먼저 내가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도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목회의 기쁨이고 성도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미운 짓을 하시는데 미운 짓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오해를 하신 거예요.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셔서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한 게 있었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부임한 이후에 우리 일단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또 악수도 하지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제가 이제 안아드리잖아요. 허그해드리잖아요. 허그하는 게 또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예요? 캐나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문화도 조금 익숙해지셔야죠.
예, 그런데 뭔가가 불편하신지 이제 허가할 때 엉덩이를 좀 뒤로 빼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래도 이제 안아야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분을 위해서 이제 강단에서 기도하는 거죠. 예, 또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또 기도하고 또 다음 주 안아보는데 또 엉덩이 빠지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제 저 안에 그분을 향한 애정이 더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분의 삶이 이해가 되고 왜 그렇게 반응하셨는지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가 이제 보여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그분을 만날 때 저희 얼굴에 드러나겠죠. 그러다가 이제 안을 때 엉덩이를 빼시던 분이 어느 날 손이 탁 올라와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예, 그 순간 목회에 기쁨이 있는 거죠. 중요한 기도의 비밀 한 가지 가르쳐 드립니다. 이것은 꼭 붙드셔야 돼요. 신앙의 비밀이고 우리 인생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멘 하는 거죠. 아멘하고 주님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이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멈춰요.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여지는 대로 계속 보고 판단하는 대로 계속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붙들고 기도해야죠. 내가 변화될 때까지 기도해야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것이 돼야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모임은 그런 것이 돼야 되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육신의 감정에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그것이 성도고 그것이 교회여야 하고 그럴 때 교회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해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증언하다라는 단어가 마르티레오라는 헬라어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 증언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그 선포를 하세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억셉할 때, 그것이 예수 믿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된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성령께서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포가 무엇입니까? 양자됨을 증언하십니다. 우리 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이제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양자 제도를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로마 시대에는 양자 제도가 굉장히 편만해 있었습니다. 흔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양자를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대로 전수되면서 가문이 확장되고 그리고 가산이 번성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해 줄 사람을 양자로 삼는 거죠. 로마 가족 구조를 보면 당시 아이가 태어났다고 무조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태어났다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자동적으로 가문의 일원이 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신생아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가문의 일원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상속자로 삼을 것인가? 누가 결정해요? 가부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서자와 적자, 서출과 적출의 그런 구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가족 제도는 생물학적인 개념의 가족 제도가 아니라 가부장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법률적 구조로서의 로마의 가족 제도였습니다. 로마의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도 아버지가 누구죠? 가이사. 누구죠? 삼촌입니다. 친아버지가 아니라 조카죠. 조카를 양자 삼은 것입니다. 가장 똑똑해 보이는 조카를 양자를 삼아서 자기의 대를 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로 세운 거죠. 로마의 황제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서자 출신이거나 아니면 그 아버지와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황제를 잇게 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로마 사람들은 이 양자의 개념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양자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양자는 아버지의 그 가산을, 아버지의 가문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가장 잘 이을, 가장 적임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친아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친히 증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당시 고대 근동 기원전 500년부터 기원 후 600년까지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국제 언어죠. 이 아람어의 아버지가 이제 아빠라고 하죠. 그런데 어린 시절 아이들은 이 아람어를 먼저 배워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빠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아버지는 이제 헬라 사람들의 어떤 공식적인 어떤 포멀한 이제 그런 언어인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즉 아빠, 호, 파테르라고 부를 때 이 단어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아빠, 친근하게 부르면서, 그리고 아버지, 정중하게, 포멀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짖느니라, 크라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크라죠. 외치다, 울부짖다, 그런 의미죠.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빠,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향하여서 전적인 도움을 구할 때, 그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아빠라고 부를 때 부르짖는 그 아빠. 그리고 인생의 시간을 지나면서 장성한 이후에 아버지를 정중하게,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정중하게 부르는 파테르, 아버지.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받는 상속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유산이 주어지는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속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상속을 우리가 함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상속,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어떤 영광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1000년 동안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영원히 이제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의 상속이 더 있죠.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수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이다라는 거죠. 그 영원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상속으로서의 고난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인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는 고난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졌듯이 우리도 함께 고난을 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진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진다면 그리스도처럼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필요하다면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고난이 없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핍박을 받아 죽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제 가게 될 그 본향을 사모하는 거죠. 그런데 하늘이 열리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세상에서 받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핍박인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늘에서는 다른 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 보이는 거죠. 주님이 보이는 거죠. 보좌 우편에 서신 그분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 스데반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데 고난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어느 것이 포인트입니까? 이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고난받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저곳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외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자,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땅에서 핍박을 받고 있지만 하늘을 우러러보니 그 주님께서 보고 계신 거죠.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 선택, 그런 선택을 했을 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오해가 있지만 그래도 그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누릴 평안, 영광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불편한 삶을 살지만 고난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선택해야 되죠.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선택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 있는 어떤 고난도 핍박도 오해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누리는 거죠. 이 땅에 육신에 이끌려서 살아가며 그것을 놓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천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육신에 끌려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